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이 160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지금으로부터 3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 중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형제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이 쓰는 것 같다 이랬더만 그게 아니고 특별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임재는 어떤 뜻입니까? 임재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러는데 그 임재가 어떤 뜻입니까? 임재. 와 계신다. 예, 또 임재가 무슨 뜻입니까? 임재.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떠나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재가 어떤 뜻입니까? 임재. 이게 두 개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임은 뭐냐면 임한다 이러죠. 임한다. 그러니까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 재하는 거, 존재한다는 거, 있는다는 거. 와서 있는다를 있는 것을 임재한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계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착했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한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임재를 이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임재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존재하게 하고 있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도들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 연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거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가 필요하다. 오시는 것은 경험을 자주 해요. 무당들도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정신 나간 척 하면 뭡니까? 그분이 오셨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건 있는데 금방 간다니까 또. 근데 임재한다는 거 뭡니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상황에서도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전에 가인은 자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에게 있던 양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누구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네, 아벨 제사만 받았다 그죠? 그러면 형 가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지 잘못된 건 생각이 안 들고 지 기분만 나빠. 그때 하나님 뭐냐면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뭐랍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가 왔을 때 우리가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막 저지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꾸 하나님 걸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또 잠언과 전도서에서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해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내 생명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계속 내게 함께 하시게 뭡니까? 내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왔다가 간다고요. 왔다가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냥 내가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래서 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특별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평신도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직분이 없어서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렌스라는 겁니다. 로렌스라는 그 형제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한 건데,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하나님 사랑법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샤먼들이 그 신내림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막 어떤 노력과 막 대나무를 잡고 흔들어서 밤새도록 흔들어서 어떤 막 신명이 나서 신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신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 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지성을 들여서 막 어떤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는 그 임재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애틋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거 얘기, 사랑을. 그러니까 애틋한데 이게 잘 모르겠어.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신랑을 보니까 어느 날 마누라를 보니까 원수가 되어 있어. 그렇다고 이혼 도장을 찍을 만한 또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사랑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이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근데 또 사랑이 뭐냐면 잘 모르겠고 그것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네와 사랑하는데 고기 잡으러 왔노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빨리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러 빨리 사입하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앉아 있는 기라.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꽝을 치르고 앉아 있는 거라. 고기나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다시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거. 그래, 그러면 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러잖아요. 그럼 양 먹이러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네. 그럼 이거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 모른다니까 이게. 쥐도 모르고 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예수님이 답답해서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랬다가 봐주려고 하다가 세 번째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인간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톤이 바뀌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양을 먹이러 가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알듯하면서도 알듯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지금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방법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속세를 떠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냐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여야 되거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하나님 떠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도원으로 가서 산에다가 집을 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는 그 사람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그린벨트 지으시거든. 불법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지으면 근데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한백 살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갖고 아무도 모르게 했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바라보면서 내님과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 손발이 많이 차셨어. 선풍기 좀 꺼야 돼. 그래서 그 주님만 담요 있네. 담요 옆에. 그 주님만 이제 나를 보세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저를 보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로렌스 형제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방법을. 그런데 그게 지금 바라보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부수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의 얼마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로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는 정말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운동선수고 군인 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회에 이제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사로 생활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 전도사들도 이 바람 때문에 그러셨구나. 우리 목사 전도사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친 것도 있지만 저 입장은 뭐냐면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고 제가 밑바닥이 너무 얇아서 미천이 떨어지는 게라. 그 미천이 떨어지면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한테 짜증이 나가지고 뭐냐면 내공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내공을 쌓아가지고 또 교회에 내려와서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수도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결단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거기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40년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내가 내공을 쌓아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는 더욱 그런 게 있거든요. 막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해놓고 막 줄치놓고 막 외워가지고 매매해가지고 교회 가서 써먹어야지. 이런 얄팍한 이 술수가 있다고요. 빨리 교회 가야지. 까먹기 전에 빨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빨리 써먹어야지. 까먹기 전에 막 말 시키면 건들지 마라. 막 써먹으려는 이런 얄팍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런 주님을 경험할 때 자기가 막 간직하고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수도원의 삶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써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나는 써먹으려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이득을 어떤 내려고 하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은 가면 애를 잘 낳게 안수해준다더라. 어느 목사님을 가면 무릎팍을 나사준다더라. 어느 부흥사를 가면 어깨를 나사준다더라. 어느 목사를 가면 안경을 확 뺏기준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만. 어느 목사님은 중매를 잘 쓴다더라. 그것도 좋다. 그걸 통해서 가정을 뿌리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화로 그걸 시발점으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그날 이후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 통찰들을 모은 책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남편 마음을 다 알겠어요? 다 모르겠죠. 근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기쁜 감동도 일어나지만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다 이런 실망도 있잖아요. 아이고 막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넓은 마음으로 내가 감싸준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내가 보살이다 보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살다가 보면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도 뭐니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 연습 반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스러운 것이 있거나 어떤 섭섭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려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이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이나 부부 관계는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수도 있고 어떨 때 연인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죠. 알수록 멀어질 수 있죠.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실망스러운 부분은 없고 더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더 알수록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알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드라마 연속곡을 봐도 막 1회부터 10회까지 있으면 1회가 재미가 없어. 근데 2회에 막 누가 확 죽어버려. 그냥 3회에 누가 부활을 해버려. 그러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 누군데 날 사랑해. 당신은 죄인이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요. 기분 나쁘고 막 이러다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신 모습과 그 아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더 관심이 가지잖아요. 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죠. 텔레비를 보다가도 재미없다가도 막 쾅쾅쾅쾅 소리 나고 막 멋진 음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눈 갖다 대잖아요. 눈이 사시가 되죠. 더 가까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슬럼프가 있고 어떤 시험이 들어서 멀어진다면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의심도 생기죠. 어떨 때는 회의도 생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포기가 되죠.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인데 뭡니까? 내가 멀리 가는 거죠. 왜? 안 보이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마음을 알면 깨닫게 되고 영적 통찰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똑같이 보는 건데도 깨달아진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는데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깨달아지고 영적 통찰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이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찰이란 말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설명 안 해도 딱 알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걸 은밀하고도 아주 귀중한 것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안다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안다는 뜻은 뭐냐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한번 해볼까요? 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안다 이 뜻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를. 정말 사랑하는 부부 관계. 신혼 첫날 밤. 목사님 저는 신혼 첫날 밤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 기절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게 첫날 밤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볼장 다 봤는데 이런 젊은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그 첫날 밤에 이루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뭐냐면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두 남녀 부부가 사랑해서 두 남녀 부부만 가질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뭡니까? 남자가 그 다음에 일어나 남자 친구랑 내가 술자리에 앉아서 어젯밤에 말이야 내가 신월 첫날 밤에 우리 마누라를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 남자는 인간도 아니지. 왜 그렇습니까? 여자를 욕보이는 거니까. 정말 귀한 와이프를 욕보이는 거니까. 근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도 진짜 야한 이야기 많이 한다더만 여자끼리. 남자 낯뜨거울 정도로 한다더만. 우리 신랑은 어떻다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일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알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되지 않아도 뭡니까? 부부 사이에서 정말 사랑할 때 그 나누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은밀하고 정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것 이걸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야다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주 깊은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좋아요. 그것도 좋고요. 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좋고요. 그게 정말 귀한 마음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떨까요? 갈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에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요. 하나님 이래 하시고 이러시고 아는데요.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현장을 말로 표현하면 그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비밀이 되야죠. 두 사람 사이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깊은 부분이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그게 뭔가 영적인 통찰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나이가 내일 모레 90인데 사랑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아낀가 봐. 아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 뜨거운 그 사랑이 다시 들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춘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청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거하고자 평생을 경주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으로 보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접근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로렌스 형제는 일생에 뭐라고 했냐면 평생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평생을 경주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하나님 사랑 연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렌스 형제를 보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안 할랍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 안 치다 보는 게 낫습니다. 나 고생만 낍니까? 안 낍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연애하는데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새로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뭐 어제 만났는데요. 뭐 하나님 어제 배웠는데요. 뭐 일주일 후에나 봅시다. 하나님. 2017년 7월 9일 아침에 봤으니까 다음 주 7월 15일 16일 날 봅시다. 하나님. 자주 만나면 질려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해요. 뭐 어제 봤는데 뭐 옷 똑같은 거 입고 오셨네요. 뭐 헤어스타일도 똑같네요.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워서 막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막 기대가 되고 막 사마음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날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막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서 평생을 새로워지는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장을 정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책은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평범한 일생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범한 삶이 있잖아요. 평범한 하루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범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일상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늘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난 주님의 특별한 종이야. 나는 주님의 특별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게 맞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따위 일은 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일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지어놨던 밥이 식은 밥이 됐는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이걸 보면 화를 낼 것 같아.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3시에 일어나서 또 밥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이고 지겨워. 밥은 안 먹고 살면 안 되는 지겨워.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이 아침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 일상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해서 순결하고 감사한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말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 내 평범한 일상사. 아닌데 내가 남편을 잘 만났으면, 아니 내 형편이 좋았으면 나는 이런 일 안 하고 있을 건데 이따위 고생 안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생사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순결한 것이 되기 위해서 늘 애썼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서 사람 뒤에 나는 밑에서 삽질이나 하고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삽을 내뺑겨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삽질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한 일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의 전반에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껏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가를 언제나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 그런데 강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원망은 못 하겠고 목사라서 원망은 못 하겠고 하나님 모르겠다. 참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참 모르겠다. 이러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요. 기도 좀 하고 기도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깃털도 안 움직여.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하루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둘이서 쳐다보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참 과묵하시다. 하나님 지나치게 점잖으시다. 그게 사실은 뭡니까? 원망하려고 하는데 차마 입으로 못 꺼낸 거죠. 그죠? 근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상황이 좋았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기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임재하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겨울날에, 추운 겨울날에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겨울에 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까 가지 주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무것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있었으면 열매를 맺을 나무인데 나뭇잎 또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이 시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나무를 보면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나무도 나중에는 잎사귀를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 바싹 마른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와 이래 말랐나 이거 봄에 살겠나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바싹 마른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꽃도 피고 곧 열매를 맺을 것이다. 따뜻한 날이면 그런 일일 것이라면서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겨울에 앙상한 나무로만 남게 하지 않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벌나비가 내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게 겨울나무에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봄 나무에서 보이거나 여름 나무에서 보이기 이전에 그 앙상한 겨울 나무에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원망하고 싶은 그 상황에, 시험의 상황에서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이 내 눈에 영적으로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인다고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결단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메서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이 얼마나 갔냐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보통 몇 가지로 딱딱딱 추려집니다. 뭡니까? 부흥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딱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 뜨거운 그 역사,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죠. 그게 맞기도 한데, 때로는 뭡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 뭡니까? 그걸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식어버려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은 진짜예요. 그죠? 그때 주님을 만난 건 진짜예요. 진짜인데 뭡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뭡니까? 믿음이 파도를 친다는 것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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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고 이래 되는 거죠.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난 후에 결단하고 나서 언제까지 이것이 유지됩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 후에 이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40년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겠네요. 큰 은혜를 주셨죠. 근데 시각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잔심부름꾼을 했습니다. 잔심부름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심부름을 회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계산하는 그 수도사에 잔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많이 서툴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서툴렀을 때 로렌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희생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혼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벌 충분히 받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피해야지 생각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는커녕 흡족스러운 마음과 기쁨을 그의 가운데 언제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서투르게 하는 것은 세상을 버타고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수동원에서 잘못한다고 혼나는 것,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을 준비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흡족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로렌스 형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말을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 근데 대화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운전하는 사람 내비게이션 보고 오니까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듣지도 않는데 알았어요. 좌회전. 자꾸 다음은 직진입니다. 가면서 직진 아니구만. 로타리구만.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고 집에서 심심하다 텔레비 보면서 뭐라 합니까? 뉴스를 보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긴 들었는데 내 말을 그쪽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말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뭡니까? 대화인데. 근데 뭡니까? 내 일상사가 하나님을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상사를 하나님을 따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일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러운 때를 묻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슈고 작은 사건이고 작은 사안이라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연전한 나와 동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감동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이 대화의 장,
대화의 일상, 이것이 있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대화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그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바깥 세상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양분을 얻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들이, 로렌스 형제는 말하면 우리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교담, 기도나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 이런 기도들이 뭡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저와 여러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기계적인 기도, 그러니까 기억과 입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게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아주 능숙한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속에서 능숙하고 기계적인 기도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그게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실린 기도, 진정이 실린 기도, 마음이 실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들도 쉬지 않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참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 실려야 됩니다.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면 똑같이 반복되던 기도들도 뭡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기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로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 온전히 드린다. 떼놓지 말고 나누지 말고 온전히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아주 쉽게 말하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할 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히 드립니까? 전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전제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넣는데 밑에 막 줄줄줄 세고 있어. 그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죠.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돌아서 보면 줄줄줄줄 샜어. 왜 줄줄줄 샜습니까? 내 마음에 미련도 있고 내 마음에 계산도 있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불신도 있고 내 마음에 내 나름대로 즐겨야 할 부분도 떼놔야 될 것 같거든. 그죠? 그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는 것도 뭡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온전히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기도도, 우리 드림도 뭡니까?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가지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단조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격전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할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빨리 도망을 오거나 안 그러면 마지못해 거기 있으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할 거예요. 그죠? 막 총각을 다 죽으니까 막 총칼 들고 막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막 내일 당장 빼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총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의지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내일 쳐들어온답니다. 주님 내일 날 죽인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울고 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진해 여자동 목양교회 안은 이 바깥 뜨거운데 선선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괴롭힘도 사람도 없으니까 잠도 오고 피곤하고 너건하고 막 개기고 싶고 벌떡 일어나 집에 가고 싶고 지금 와지래 기노 막 짜증도 나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럼 어디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겁니까? 사실은 여기요. 사실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우리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가장 평온한 자리, 무미 건조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내어두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나태한 자리로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주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일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면 격전지다 보면 지 살라고 자기 살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살리더라고 주님 아직 내가 청춘인데 한국 가서 손주도 봐야 되고 우리 자식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누구 잔치도 가야 되고 이래서 하면서 교회 가서 성경 보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살리더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막 여기가 저 싸우니 이러면 막 오늘 자면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그때 좀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 목양교 예배가 일주일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이래 된다고. 네. 다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자리라 생각해서 그 시기들을 10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고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적극 보라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게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 영혼을 지키려고 진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빚으사
항상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루하루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롭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약하고 깨어질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